죽은 유두고를 살아나게 한 바울인데요. 요즘 주일낮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먼저 서론적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 그랬거든요. 가이사 황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해가지고 가이사 황제도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바울은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1차, 2차, 3차 전도에 이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그 앞장에 오늘 20장을 보았는데 19장에 보면요, 굉장한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9장 23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돈벌이를 하는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기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바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자들이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한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겠다. 대소동이 그 에베소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20장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이제 그 에베소서에 작별을 했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제자들에게 권했다 그러죠. 바울의 관심은 오직 제자에게 있어요.
이날 저녁에 불금이라 그래, 금요일 저녁에 불금이라 그러죠. 불 붙는 금요일. 놀기 좋고 극장 가기 좋고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나기 좋은 이 시간에 제자들이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리고 헬라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헬라. 2절에 보니까요. 그 지방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이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의 수도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3절에 석 달 동안 고린도에서 석 달 있는 동안에 학자들은 바울이 거기서 로마서를 써보냈대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거든요. 바울은 어디 가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게 되면 거기서 작품이 나와요. 그때는 뭐 통신수단이 없잖아요. 이메일도 없고 영상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써보내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아주 보석 같은 진주 같은 그런 로마서잖아요. 거기서 써보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6월절 후에죠. 6월절 무교절 같은 거니까요.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 첫째 드로아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끝내고 선교를 이제 끝내고 제자들 다 세워놨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이 전해주는 헌금을 가난한 자들 전달해주고 바울은 거기 체포돼서 로마에 항소해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 전하고 순교할 각오를 한 거죠. 저는 이제 몇 년 전 로마 갔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2년 동안 갇혀 있던 곳도 가보고 바울이 참수당했다 목 잘렸다는 그곳을 가서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바울은 3층짜리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받던 사람이라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해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여기 첫날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성찬예식을 가리킵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예배만큼 중요시했어요. 예수님이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 우리 위해 죽어주셨어. 몸을 찢어주셔서 이거는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피 보혈을 흘려주셨거든.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성찬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설교를 했단 말이죠.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설교가 계속했어요. 길게 했어요. 밤중까지 낮에부터 밤중까지 계속 이제 잠시 화장실 다녀오는 거 얘는 계속 했어요.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믿음이 굳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한 말씀이라 더 전해서 믿음이 굳게 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 그때 전기불이 없었죠. 등불을 켰어요. 등불.
제가 그 로마의 카타콤베 그 지하 동굴 속에 거기서 그 당시에 쓰던 것을 흉내낸 호롱불 같은 거 그때 사와서 제 사무실에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전기가 없잖아요. 호롱불 켰거든요. 호롱불. 그런 불을 여러 개 켰단 말이죠. 여러 개 켰어요. 그 이제 지금 우리가 전기불이 환하고 이럴 때는 공기에 지장이 없는데 기름으로 이렇게 뭘 켜면은 그게 전부 호흡에 지장을 주죠. 호롱불 많이 켜놓고 옆에서 뭐 이렇게 책 보고 하면 코가 까매져요. 아침에 보면요,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어릴 때 호롱불 이제 그게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져요. 그러면 또 병에다가 기름 받는 걸 또 호롱에 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불을 켜서 불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에 보니까요, 유두고란 사람이 청년인데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층인데 깊이 졸면서 졸리면 막 이길 힘이 없죠.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이걸 얼마나 무거운지 이걸 밀어 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시골 교회 바로 옆집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그 교회 뜯기고 이제 통합적 합동측으로 이렇게 교회를 2개 세웠다가 또 이제 100주년 기념으로 교회 하나로 합쳐졌는데 그 뜯기 전에 이제 있던 뜯어졌는 교회, 그때 흙으로 지었던 교회 옆집에 있을 때 부흥회 하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뭐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부흥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그때는 그 의자도 없고 남반 여반이 따로 앉아서 부흥사가 와서 얼마나 오랫동안 설교하고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제 기억에 어릴 때 그 기억이에요. 그때는 뭐 몇 시간, 2시간, 3시간 설교하는데 꼼짝하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갈수록 전부 이제 짧게 이렇게 하고 집회도 짧게 하고 전부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바울은 지금 2번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전하려고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 받는데요. 바울은 그 강한 그 유대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율법의 암암 출신으로서 예수는 목수고 절대 메시아 아닌데 이것들 어디 이거 가짜 메시아를 만들어 가지고 죽여야 된다. 스데반 죽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체포해서 끌고 와 죽이려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자, 2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깊이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인데요. 떨어져 죽은 유두고인데요.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9절에 다시 보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운전하다가 막 졸릴 때 있잖아요. 좀 이제 어디 가선에 이렇게 간이 휴게소가 세워놓고 잠시 눈 붙이는 게 좋아요. 저도 막 졸면서 얼마나 운전했는지 모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적일 정도로 뭐 커피 마셔가면서 깜빡깜빡하면서 졸 때가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운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살행위인데 말이죠. 졸면서 운전하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누우면 잠 잘 자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잘 먹고 또 잘 사고 그리고 잘 자고 이게 굉장히 축복인데 지금 불면증의 이 시장이 너무너무 크죠.
잠을 못 잔 사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민도 많고 해서 잠 못 자기도 하고 굉장히 잠을 못 잔 사람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을 갇혔잖아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 베드로는 군인들 양옆에 쇠사슬로 묶어놨어. 도망 못 가게 양쪽에 군인 두 사람을 해서 다리는 다리대로 묶어놨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거든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몇 시간 후면 베드로가 죽어야 돼요. 죽는 날짜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제 같으면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이제 헤롯이 죽이겠다고 하는 딱 그 시간이 돼 있는데 베드로는 꿀꿀 자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 죽음을 앞두고 쇠사슬에 매여서 군사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 모습에서 봤을 때 베드로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평안해져서 아마 잠을 자고 있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깨우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졌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밖에 나오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그 지키고 있는 군사들 네 사람이 네 군데서 지키는데 다 눈을 어둡게 놓고 바깥 문에까지 나와서 길에까지 나와서 천사가 사라져 보니까 베드로 그때서야 이 환상이 아니고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천사가 나를 이끌어냈군 해서 마가다락방 달려가잖아요. 어쨌든 여기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사형 시간이 다가왔고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깊이 자고 있었다는 거, 평안이 왔다는 거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면 절대 잠을 못 자거든요. 그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고속버스 운전하는 그 기사들이 이제 피곤하고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이제 잠을 설치고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졸지 말라고 청양고추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졸릴 때 청양고추를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드니까 청양고추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며 먹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매운 청양고추를 전혀 못 먹는 사람 많이 있죠. 저는 청양고추를 그렇게 잘 먹어요. 그래서 상추쌈을 먹어도 꼭 청양고추를 같이 먹고 전에는 제가 위장이 안 좋아서 매운 거 먹으면 아파서 속이 아파서 못 견디는데 저는 지금은 청양고추를 그렇게 좋아하고 잘 먹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 3명이 잠을 자고 있는데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또 돌돌진 밖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자꾸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고 시험 피할 줄도 모르고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귀가 시험을 많이 공격해서 우리의 시험거리를 던져 보냈는데 기도에 영적인 힘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스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 문제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들거든 이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마태복음 26 4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지금 숫자도 적고 적은 데다가 이름 많고 많이 힘들죠.
근데 제가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지켜보잖아요. 지켜보는데 교역자가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또는 저녁에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10분 앉아있다 가버리고 20분 있으면 잘 있고 기도에 힘이 없지 않나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려우십니다. 뭐 교역자는 당연히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막 기도하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 자꾸 기도 안 하고 머리로 생각만 하거든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되는 일이 없다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시고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기도 안 하고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우리 체질이 그래 안 돼 있잖아요. 체질이 기도 안 한 체질로 돼 있거든요. 내 힘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어떻게 기도 못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좀 교역자들이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모습 보면 좋은데 저는 시계 알람을 4시에 맞춰놓고 새벽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뭐 좀 씻고 새벽 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5시에 제가 저 지구촌 교회 설교를 많이 들어보는데 새벽 기도를 50분 동안 해요. 1시간 가까이 해요. 그럼 새벽 기도를 50분 동안 설교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뭐 그 교회는 또 그 교회들 나름대로 그 전통이겠죠. 새벽에 와서 1시간 보내고 나면 제 생각은 기도 제목만 딱 주고 15분 안에 끝내고 기도하다 가도록 해야 되는데 50분 동안 설교해버리면 바쁘잖아요. 가서 밥도 챙겨가지고 출근도 시켜야 되고 바쁜데 주로 여성분들이 교회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1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려서 새벽 설교해버리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잠깐 이제 하고 6시 반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6시까지 가야 좀 좋은 자리를 그래서 6시 여기서 뭐 다시 50분 좀 나서서 6시 10분쯤에 이제 가자동 도착하는데 그 시간에 그 가자동에 차 몰고 들어가는데 보면 그 시간에 그 어떤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워가지고요 리어카에 잔뜩 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도대체 할아버지는 저만큼 지금 이 아침에 나와서 폐지를 리어카에 한 리어카를 이렇게 싣고 다닐 정도 되면 몇 시에 나왔다는 거냐. 제가 뭐 물어보지는 한번 음료수 사주면 물어보려고 해요. 아마 4시쯤 나와가지고 2시간 정도. 다른 사람 다 잠들어 있을 때 줄 게 많거든요. 제가 어릴 때 먹을 게 없을 때 시골에는 집집마다 감나무 가지가 이렇게 집에 심어놨는데 담을 넘어서 이렇게 길거리에 막 나와 있는데요. 길거리에 거기는 뭐 소도 지나가면 소똥도 놔놓고 하는데 감홍씨를 주어서 왜 허기진 배를 아침에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감홍씨를 주는데 일찍 일어나면 감홍씨가 떨어져 있는 게 하나씩 줄 수가 있어요. 늦게 일어나면 그것도 없어요. 그때는 뭐 전부 그런 걸로 허기를 지금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무도 전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폐지 준다고 아마 1-2시간 이렇게 모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서서 저 폐지를 주우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에는 꼭 한번 만나서 인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나와 함께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던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깊이 졸았다 했는데요. 제가 그 매일경제에 들어가서 말씀을 10년 동안 전할 때 딱 그 메시지 시작하면 눈을 뜨지 못하고 기자분이 저를 얼마나 좋은데 하품하고요. 말씀 못 들어요. 딱 메시지 다 끝나고 딱 예배 마치면 딱 살아나버린 거죠. 그분이 연합뉴스에 2시쯤 돼서 낮에 계속 나오는 분이에요. 박사님, 경제 박사님. 요즘 머리 하얗게 늘 나오시는 분이죠. 그분인데 하도 이제 어떻게 잘 얘기하다가 딱 예배 시작되고 말씀 딱 시작하면 졸아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안 하고 계속.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알아보니까 대구 출신인데 어머니 돌아가서 새어머니 오셨는데 무속인을 그 영향인지 말씀만 못 들어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생생한 살아있다가 딱 예배 시작되면 조는 거 성령이 아니죠. 악령이죠. 예배 딱 그럼 살아나요. 언제 졸았더니 생생해요. 근데 예배 딱 시작 눈을 못 뜨고 정신없이 졸아요. 그건 성령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예배 시간에 내가 눈을 못 뜨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이제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예배 시간에만 계속 좁니까? 예배 딱 끝나면 살아나는데 그건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진단하기를 예배 시간에 내가 계속 존다 이러면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생각해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정 졸리면은 서서 들으셔야 돼요. 서서라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두움의 일, 이 어두움의 일, 그게 이제 쭉 나왔는데요. 어두움의 일은 술 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호색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시기에 다투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말씀을 밤새도록 전하니까 졸려면 안에서 그냥 벽에 기대고 졸든지 아니면 누워 자든지 해야 되는데 상에 걸터 앉아가 졸다가 3층에 뚝 떨어져 버리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9절 다시 볼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죽었어요. 예배 드리다 죽어버리면 큰 시험 들죠. 예배 드리러 와서 죽어요. 시험거리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왜 예배당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배당에 와서 헌금 드리고 죽잖아요. 부부가 3시간 터울로 같이 죽거든요.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죽으면 안 되죠. 죽어가는 사람 살아야 되는데, 자, 밤새도록 예배 드리다가 죽으니까 막 떠들고 난리 났어요. 10절 말씀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수근수근거리고 어떻게 조금 말씀을 짧게 하시지 뭐 밤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죽이냐 하고 막 이제 막 불평불만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떠들지 말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돌아왔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3년 6개월도 비가 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저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집에 가 있어라. 과부 집에 엘리야가, 혼자 사는 엘리야가, 남자가 와 있으니까 사람들 뭐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불륜이냐, 어떻게 해서 과부 집에 남자가 와 있냐. 어쨌든 그곳에 하나님 보내셔서 3년 6개월 동안 있게 됐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어요. 아이가 살아났죠. 아이가 살아났어요.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린 장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4장 상이 아니고 열왕기하 4장 34절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시체 위에 올라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댔어요. 코는 입을 같이 대고, 그게 이게 나오네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고 재치기를 하고 살아났죠.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죽은 아들에게 그렇게 엎드려 가지고 한 것처럼,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엎드려 한 것처럼 바울도 유두고에게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들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비웃고 했는데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떠드는 사람 다 내보내셨다는 말이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달리다고 하니까 아이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청년이 죽으니까 떠들고 난리였는데 떠들지 말라. 이 청년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완전히 죽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절한 게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는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결론 첫 번째로 바울의 이 깊은 설교, 밤샘 설교, 깊은 설교를 밤새도록 했어요. 사실 바울은 스케줄도 많고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또 일도 많고 피곤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 위에서 완전 생명 건 사람이라 이 고린도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밤새도록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탈북자들이 가서 사역할 때 그 자매들이 너무나 환경이 안 좋은데 저는 뭐 며칠 고생하고 한국 와버리면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 시골에서 너무 안 좋은 열악한 환경 속에 신분증도 없이 지옥 같은 데 갇혀 있는 그 탈북 자매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애쓰고 밤늦게까지 몇 명을 모아놓고 밤새도록 말씀 전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더 밤새도록 설교했어요. 두 번째로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 사건인데요. 너무 졸다 보니까 주체를 못하고 떨어져 죽었어요.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요나가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는데 지 때문에 지금 현재 풍랑을 만나서 난리가 나는데 요나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이렇게 그 하나님 폭풍을 내려 큰 파도를 내려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랬어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렇게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했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살아난 유두고인데요.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아마 평생 그는 바울을
증거하면서 제자로 살지 않은, 죽었는데 살아났으니 얼마나 그 감격이고 산 증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거든요. 자, 베드로 수요일 저녁에 베드로가 에니야 다비다를 살린 것을 얘기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죽은 사람 못 살려요. 병원에서 죽어서 영안실에 보내놓은 시체를 붙잡고 살아나라 못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게 할 수는 있어요. 영적으로 살릴 수는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려놔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또 살려놔도 또 죽잖아요. 결국 죽는 건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들어가서 구원받게 하는 것,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주변에 또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없이 니나 잘 믿어라,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란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 사람 놓고는 진짜 기도해야 되고요. 진짜 기도해야 되죠. 왜? 죽고 나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우리는 천국에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주변에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지인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만 해도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구원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10명 중에 9명이 전도 대상자니까요. 그리고 저 북한에 2,500만이 주체 사상의 지옥을 향해 가는 거 불쌍히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 아시아와 중국의 또 러시아의 공산주의의 이슬람의 인도의 힌두교의 그리고 아프리카의 우상의 수많은 지옥 가는 백성들, 우리가 그들 놓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고 그들 놓고 중보기도 해야 되겠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너무 감사한데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 하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